너희 대다수가 행하는 식의 결혼이 특별히 아름다운 건 아니다. 그것은 개개인간 존재가 타고나는 세 측면의 진시유 중 두 가지 측면을 침해야 한다. 너희는 사랑이다. 사랑인 것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자유롭다. 바로 이것이 너희이고 바로 이것이 너희의 천성이다. 너희는 날 때부터 무한하고 영원하고 자유롭다. 따라서 너희의 천성을 침해하거나 너희의 천성을 경시하는 인위적인 모든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철학적, 경제적 구조물 자체가 너희 자신에게 가해지는 공격의 다름 아니니 너희로서는 그것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 너는 너희 나라를 탄생시킨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너희는 너희 나라에서 그 자유를 포기했고 너희의 삶에서 그것을 포기했다. 그 모두가 안전을 위해서라는 같은 이유에서. 살아가는 것, 삶 자체를 너무나 두려워하는 너희는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너희 존재의 천성 자체를 포기하고 말았다. 너희가 결혼이라 부르는 그 제도는 소위 정부라는 제도가 그러하듯이 안전을 확보하려는 너희식의 시도이다. 사실 서로의 행동 약식을 지배하기 위해 고안된 인위적인 사회 구조물이라는 점에서 그 둘은 형태만 다른 같은 것이다. 너희는 흔히 사랑의 궁극적인 선언이 결혼이라고 상상한다. 하지만 너희가 고안한 대로의 결혼이라면 그렇지 않다. 너희가 고안한 대로의 결혼은 두려움의 궁극적인 선언이다. 결혼이 너희를 사랑 속에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자유롭게 해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은 사랑의 궁극적인 선언일 수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너희의 결혼은 자신의 사랑을 약속이나 보장의 수준으로 낮추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결혼은 지금 그런 것이 항상 그렇게 되도록 보장하려는 노력이다. 이런 보장이 필요하지 않다면 너희는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 보장을 어디에 써먹는가? 첫째, 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것은 너희 내면의 것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대신으로 너희가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안전을 끝내 장담할 수 없을 때 서로를 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깨어진 결혼 약속은 거꾸로 이제 막 개시된 소송의 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너희는 결혼이 아주 쓸모있다는 걸 알았다. 그것이 하나같이 잘못된 이유들 때문이라고 해도. 또한 결혼은 너희가 서로에게 지닌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갖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확보하려는 너희식의 시도이다. 혹은 적어도 그런 감정들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으리라는 보장을, 다시 말해 성적으로. 마지막으로 너희가 고안해내는 대로의 결혼은 이 관계는 특별하다. 나는 이 관계를 다른 모든 관계보다 우선시하겠다고 선언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다. 잘하고 잘못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가의 문제이다. 무엇이 자신을 참된 자신의 다음번 순간 이미지로 재창조해 주는가의 문제. 만일 이 하나의 관계, 지금 이 자리에 이 딱 하나의 관계만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특별하다고 말하는 존재가 너의 참된 자신이라면 결혼이라는 너희의 고안물은 완벽하게 그렇게 보장해 준다. 하지만 영적 성각자로 인정받고 있거나 인정받았던 사람들 거의 다가 결혼하지 않았었다는 건 흥미롭지 않느냐? 그것은 성각자들이 너희 생각처럼 섹스를 하지 않는 독신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성각자들이 결혼이라는 너희의 지금 고안물이 끌어내려는 진술, 즉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게 더 특별하다는 그 진술을 진실되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성각자는 절대 이런 진술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신도 하지 않는 진술이다. 사실 너희가 지금 고안한 대로의 결혼 서약은 대단히 신답지 못한 진술을 너희가 하도록 만든다. 신이라면 결코 하지 않을 약속이 그것인데도 너희는 이것을 가장 성스러운 약속이라 느낀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역설이다. 그럼에도
인간의 두려움을 정당화하기 위해 너희는 너희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신을 상상해냈다. 그리하여 너희는 자신의 선택받은 민족에게 한 신의 약속이니 신과 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맺어진 계약이니 하면서 나를 운운한다. 너희는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방식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신이라는 이런 진짜 발상을 참아내지 못하기에 특정한 이유로 특정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만들어냈다. 너희는 이 소설들을 종교라고 일컫지만 나는 그것을 불경스럽다 칭할 것이다. 신이 어떤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는 식의 모든 생각이 엉터리이고 너희더러 같은 것을 진술하라고 요구하는 모든 의식이 성스러운 일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고안해낸 방식의 종교와 결혼이다. 너희는 이런 이야기가 가혹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자신들의 두려움을 정당화하고 서로에 대한 너희의 정신나간 대우를 합리화하려고 신의 말씀을 저질로 만들었다. 계속해서 내 이름으로 서로를 제한하고 서로를 해치고 서로를 죽이기 위해 필요한 신의 말이라면 너희는 그것이 어떤 말이더라도 기어이 신더러 말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그렇고 말고 너희는 내 이름을 불러냈고 내 깃발을 흔들었으며 몇백 년 동안 십자가를 너희의 전쟁터로 끌고 다녔다. 하나같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한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로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너희더러 그들을 죽이라고 요구하리란 증거로. 하지만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사랑은 무한하고 내 사랑은 조건이 없다. 너희가 듣고 있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고 너희가 참을 수 없는 한 진리가 바로 이것이며 너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한 진술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고안해낸 대로의 결혼 제도뿐만 아니라 너희의 종교 제도와 정부 제도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마는 그 완전한 포용성 때문에. 너희는 배척에 근거한 문화를 창조했고 배척하는 신이라는 문화신화로 그것을 지탱해왔다. 하지만 신의 문화는 포용에 근거하니 신의 사랑은 모두를 포용하고 신의 왕국은 모두를 초대한다. 그리고 이 진리가 너희가 신성모독이라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너희가 삶에서 창조한 모든 것이 엉터리가 되는 것이니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의 모든 관습과 고안품들은 그것들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자유롭지 않은 그 정도만큼 엉터리이다.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겠지만 무언가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기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정도만큼 엉터리이다. 문이 열리고 닫히지 않을 때 너희는 그 문을 그르다고 말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냥 그것의 설치나 작동이 엉터리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목적에 입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삶에서 너희 인간 사회에서 고안하는 것이 무엇이든 인간이 되는 데 있어 너희의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 것은 모두 엉터리이다. 그것은 엉터리 고안품이다.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결정하고 선언하며 창조하고 표현하며 체험하고 성취하는 것. 너희가 지금껏 참된 자신에 대해 가졌던 가장 위대한 전망의 가장 숭고한 해석으로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이 되는 데 있어 너희의 목적이고 바로 이것이 삶 전체의 목적이다. 너희가 창조해낸 고안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렸던 것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 그런 상황을 묘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고안품을 무너뜨리거나 제거하거나 탄핵하는 건 아니다. 심판과 관찰의 차이를 잊지 않도록 하라. 하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건 너희 말이 지닌 끔찍한 한계이다. 실제로는 쓸 수 있는 말들이 워낙 적어서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다시 쓰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들이 언제나 같은 의미나 같은 종류의 생각을 전달하지 않을 때조차도 너희가 어떻게 느끼는지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말들이 너희 언어에는 거의 없다. 할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
말의 방식으로 너와 교류하면서 나는 스스로가 그런 한계들을 체험하게 놔두었다. 따라서 이 용어들 중 일부를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해왔던 너희로서는 내가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결론을 쉽사리 내릴 수 있으리라는 점은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너에게 장담하지만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이 대화 전체에 걸쳐 나는 단지 어떻게 하면 너희가 가고 싶다고 말하는 곳에 이룰 수 있는지 말해주려고 왔고, 또 너의 길을 막고 있는 게 무엇인지, 다시 말해 너희가 그곳에 가는 걸 막는 게 뭔지를 가능하다면 강한 충격을 주면서 묘사하려고 해왔다. 종교와 관련해서 너희가 가고 싶다고 말하는 곳은 진실로 신을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곳이겠지만, 나는 너희 종교들이 너희를 그리로 데려가지 못하는 걸 관찰하고 있을 뿐이다. 너희 종교들은 신을 위대한 수수께끼로 만들었고 너희가 신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두려워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너희의 종교들은 너희의 행실을 거의 바꾸지도 못했다. 너희는 아직도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비난하며 서로를 잘못된 걸로 만들고 있다. 사실 너희더러 그렇게 하도록 부추겨온 것이 너희의 종교들이다. 그러니 종교와 관련해서 나는 단지 너희는 종교가 너희를 저리로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종교는 너희를 다른 데로 데려가고 있음을 관찰할 뿐이다. 이제 너희는 결혼이 너희를 영원한 지복의 땅 혹은 적어도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의 평화와 안전과 행복으로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종교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라는 너희의 발명품도 처음 출발할 때는, 너희가 처음 그것을 체험할 때는 그런대로 이런 소망을 잘 처리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결혼 역시 종교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 체험 속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점점 더 너희가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바로 그곳으로 데려간다. 결혼한 사람 거의 절반이 이혼으로 자신들의 결혼을 해체했고, 결혼한 채로 남은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절망적일 정도로 불행하다. 지극히 복된 결합이 너희를 쓰라림과 분노와 회한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처절한 비극의 자리로 데려가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 너희는 너희의 정부들이 평화와 자유와 국내 질서를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가 고안해낸 대로의 정부들은 전혀 이렇게 하지 못함을 관찰한다. 오히려 너희 정부들은 너희를 전쟁과 점점 확대되어가는 자유의 부족, 그리고 국내 폭동과 사변으로 데려간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과제를 감당하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을 그냥 건강하게 먹이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했다. 몇 개국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음식들을 몇만 명이 날마다 버리는 이 행성에서 날마다 몇백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너희는 남은 밥을 가진 자에게서 못 가진 자로 전해주는 가장 간단한 과제조차 처리하지 못한다. 너희가 자원을 좀 더 평등하게 나누기를 과연 원하기나 하는가라는 논쟁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것들은 판단이 아니다. 이것들은 너희 사회를 관찰하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너희가 이처럼 지난 몇 세기 동안 자신들의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그다지 진전을 보지 못한 이유는 인간의 첫 번째 문화 신화와 거기서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다른 모든 신화들과 관련이 있다. 신화는 윤리를 구성하고 윤리는 태도를 만들어내기 마련이니 그 신화들이 바뀔 때까지는 너희의 다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의 문화 신화가 너희의 기본 본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인간 존재는 날 때부터 악하다는 것이 너희의 첫 번째 문화 신화이다. 원죄의 신화가 이것이다. 이 신화는 너희의 기본 천성이 악할 뿐 아니라 너희는 그런 식으로 태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신화에서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두 번째 문화 신화는 바로
적자만이 생존한다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신화는 너희 중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고 살아남으려면 강한 쪽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너희는 동료 인간을 돕기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생존이 문제가 된다면 또 그럴 때는 자신부터 먼저 돌볼 것이고 심지어 남들이 죽게 내버려두기로 하리라면서. 아니 그 신화는 너희가 그 이상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신과 자기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너희는 남들을 십중팔구 약자를 죽이고 그럼으로써 자신을 적자로 규정할 것이라고. 너희 중 일부는 이것이 너희의 기본 본능이라고 말한다. 생존 본능이라 불리는 이 문화 신화야말로 너희의 사회윤리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너희의 집단 행동 중 많은 부분을 형성해왔다. 하지만 너희의 기본 본능은 생존이 아니라 공정함과 하나됨, 사랑이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지각 있는 존재들의 기본 본능이다. 그것은 너희의 세포 기억이고 타고난 천성이어서 너희의 첫 번째 문화 신화를 뒤집는다. 너희는 본래 악하지 않다. 너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 너희의 기본 본능이 생존이었다면, 너희의 기본 천성이 악했다면 너희가 떨어지는 아이나 물에 빠진 남자를 구하거나 이런저런 사람을 이런저런 것에서 구하려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일 같은 건 절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기본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기본 천성을 드러낼 때, 그리고 자신이 뭘 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때 너희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취하는 행동 방식이 실상 이런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기본 본능은 생존일 수 없고 너희의 기본 천성은 당연히 악하지 않다. 너희의 본능과 천성은 공정함과 하나됨, 사랑이라는 너희의 본질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이것의 사회적 의미를 살펴볼 때 공정함과 평등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등해지는 것, 즉 똑같아지는 것은 모든 지각 있는 존재들의 기본 본능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가 사실이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기본 본능은 동일함이 아니라 독특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두 존재가 진짜로 똑같은 사회를 창조하기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너희들이 말하는 평등, 다시 말해 경제와 정치와 사회면에서 똑같은 동일함을 만들어내려는 사회 메커니즘은 가장 장대한 발상과 가장 고귀한 목적, 즉 각 존재가 자신이 지닌 가장 장대한 바람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그런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을 진실로 새롭게 재창조한다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것은 바로 기회의 평등이지 사실상의 평등이 아니다. 이 기회의 평등이 바로 공정함이다. 반면에 외부의 힘과 법률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사실상의 평등은 공정함을 자아내지 않고 그것을 배제할 것이다. 그것은 모든 깨달은 존재들의 최고 목표인 참된 자기 재창조를 이룰 기회를 배제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체제가 기회의 자유를 창조하는가? 사회가 모든 개인들의 생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해줌으로써 어느 존재나 자기의 생존보다는 자기 발달과 자기 창조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체제. 달리 말하면 그 속에서 생존은 보장되는 삶이라는 참된 체계를 본뜬 체제가 바로 기회의 자유를 창조할 수 있다. 자기 생존이라는 게 문제가 아닌 계몽된 사회들이라면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히 있는데도 그 구성원들 중 한 명만이 고통을 겪게 놔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사회들에서는 자기 이해와 최상의 상호 이해가 동일하다. 하지만 타고난 사악함이나 적자 생존의 신화를 중심으로 삼는 사회로서는 어떻게 해도 이런 이해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사랑에는 어떤 필요 조건도 없다. 바로 이 점이 그것을 사랑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랑에는 어떤 필요나 요구나 조건도 없다. 바로 이 점이 그것을 사랑으로 만드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너희의 사랑에 만약 필요 조건이 달려있다면
그것은 모조품이지 전혀 사랑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너희에게 말해주려고 해온 게 바로 이것이다. 네가 여기서 했던 모든 질문들을 가지고 내가 12가지 다른 방식으로 말해온 게 바로 이것이다. 예를 들어 결혼이란 문맥에는 사랑은 절대 필요로 하지 않는 서약 교환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너희는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너희는 사랑이라면 결코 요구하지 않았을 것을 서로에게 약속하게 만든다. 나는 어떤 것에도 반대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내가 보는 것을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보는 것을 바꿀 수도 있다. 너희는 결혼이라는 너희의 사회 구조물을 다시 설계하여 사랑이라면 결코 요구하지 않았을 것을 결혼 또한 요구하지 않게 만들고 오직 사랑만이 선언할 수 있는 것을 결혼 또한 선언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 서약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서약의 근거가 되는 기대를 바꾸라는 권유다. 하지만 이 기대를 바꾸기는 힘들 것이다. 그것은 너희의 문화 유산이고 그 문화 유산은 다시 너희의 문화 신화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너희에게 바른 방향을 가르쳐주고 싶다. 나는 너희가 너희 사회를 데려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를 그쪽으로 돌아서게 만들 수 있는 인간의 말과 용어들을 찾아내고 싶다. 사랑에 관한 너희 문화 신화들 중 하나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문화적 명령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너희를 화나게 만들고 너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결혼에 발을 들여놓게 하고 그런 결혼을 유지하게 하며 온갖 종류의 관계들을 기능장애로 만들고 있다. 그런데도 이 널리 퍼진 문화 신화에 감히 도전하겠나라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희가 지침을 구하는 부모와 너희가 감화를 구하는 성직자들과 너희가 명확성을 구하는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은 물론이고 너희가 지적 지도력을 구하는 작가와 예술가들까지도 아무도 여기에 도전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 그런 잘못된 신화를 지속시키는 노래가 작곡되고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지며 영화가 제작되고 지침이 주어지며 기도문이 제공되고 그에 따라 육아가 이루어진다. 그러고 나면 너희 모두는 그것에 따라 살도록 홀로 남겨진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너희가 아니라 바로 그 신화이다. 사랑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라는 너희의 오해에 관해서는 이미 1권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참인 건 너희와 다른 모든 사람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희가 남에게 해준 일이 곧 자신에게 해준 일이고 너희가 남에게 해주지 못한 일이 곧 자신에게 해주지 못한 일이다. 남에게 좋은 것이 너희에게 좋은 것이고 남에게 나쁜 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다. 이것은 가장 기본되는 진리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가장 자주 무시하는 진리 또한 이것이다. 이제 너희가 남과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는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갖는다. 그 관계는 너희가 참된 자신에 관한 가장 고귀한 관념을 결정하고 선언하는 매개물, 창조하고 표현하는 매개물, 체험하고 성취하는 매개물로서만 존재한다. 그런데 참된 자신이 친절하면서 사려 깊고 자상하면서 함께 나누고 자비로우면서 애정 깊은 사람이어서 너희가 남들과 더불어 있을 때도 이런 것들로 있다면 너희는 자신이 몸으로 온 바로 그 이유인 가장 장대한 체험을 자신에게 주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너희가 몸을 취한 이유다. 왜냐하면 오직 상대성의 물질계에서만 너희는 자신을 이런 것들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온 절대계에서는 삶을 이런 식으로 체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1권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런데 참된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남들이 자신을 남용하고 해치고 파괴하도록 놔두는 존재라면 그렇다면 너희는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는 행동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진실로 친절하면서 사려 깊고 자상하면서 함께 나누고 자비로우면서 애정 깊은 사람이라면 너희는 자신의 이런 존재 상태를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너희 자신으로서 포함시킬 것이다. 사실 너희는 자신에서 출발할 것이고
이런 문제들에 자신을 가장 먼저 집어넣을 것이다. 삶의 모든 것은 자신이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너희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즉 너희가 이미 참임을 알고 있는 개념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너희는 대단히 특별한 방식으로, 즉 자신의 하나됨을 자신이 체험하고 자신에게 증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너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너희는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않고 자신에게 그 일을 해주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무엇이 되려 하든 상관없이 똑같은 사실이다. 만일 너희가 사랑이고자 한다면 너희는 남들과 더불어 모든 걸 사랑할 것이다. 남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포함한 남들과 더불어. 그 차이를 알아차려라. 그 뉘앙스를 포착하라. 너희는 자신을 위해서 남들과 더불어 모든 걸 사랑할 것이다. 자신과 참된 자신에 관한 너희의 가장 숭고한 관념을 실현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남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자신의 자유의사로 하는 모든 행동이 말 그대로 그냥 그것, 즉 연기일 뿐이기에 너희는 연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역할을 설정하여 행동하고 있다. 단 너희는 체하고 있지는 않다. 너희는 실제로 그것이 되고 있다. 너희는 인간 존재다. 그리고 너희가 어떤 존재일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바로 너희이다. 너희의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온통 무대이고 사람들은 배우이다. 그는 또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도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다. 너 자신에게 진실되라. 그러면 밤이 낮을 따르듯 너는 누구에게도 거짓되지 않으리니. 너희가 자신에게 진실할 때, 너희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때, 그러고 나서 너희가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너희는 사실 자신이 받고 있음을 알게 되리니 너희는 말 그대로 자신을 자신에게 되돌려주고 있다. 남은 없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진짜로 줄 수는 없다. 우리 모두가 하나라면 존재하는 건 오직 자신뿐이기에. 이것은 어이론적인 속임수가 아니다. 이것은 마법이다. 그리고 그것은 의미를 바꾸기 위해 단어를 바꿔치기 하는 문제가 아니라 체험을 바꾸기 위해 인식을 바꾸는 문제이다. 너희의 모든 체험은 너희의 인식을 근거로 하고 너희의 인식은 너희의 이해를 근거로 하며 나아가 너희의 이해는 너희의 신화, 다시 말해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온 것을 근거로 한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현재의 너희 문화 신화들은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너희가 가고 싶다고 말하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너희는 가고 싶다고 말하는 곳을 자신에게 속이고 있거나 아니면 개인과 국가와 종의 차원 모두가 자신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